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항상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인간의 지혜와 방법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매 순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교육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진행되는 유치부 성경학교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고 또 수고할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시어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솔로몬과 같은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부족한 종 제단에 세우셨으니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2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로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 준비를 하면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회력에 나타난 그 구약 성경, 그리고 또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를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자꾸 집중이 안 되고 다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꾸 다른 생각만 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식히고 다른 생각을 할 겸 겸사겸사해서 뉴스를 그동안 못 봤던 뉴스도 보고 또 동영상이나 그런 뉴스를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뉴스엔조이에 대한 칼럼을 7월 10일자 칼럼을 읽게 되었는데 그 칼럼 내용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정말 교회를 떠나야 할 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는 궁금증에 칼럼을 읽게 되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글은 최태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적은 그런 칼럼 내용이었습니다. 이 최태선 목사님이 서울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실제로 겪었던 일화를 적은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에서는 노숙자들, 거린들에게 한 명당 500원씩 이렇게 지급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노숙자들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500원씩 주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 시절로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도 거린들에게 500원씩 주었었나 봅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 500원씩 주는데 뭔가 500원짜리 이렇게 주다 보니까 안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꺼름직한 마음속에 계속 그런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동전을 주지 않고 그 전도사님은 1,000원짜리를 한 장씩 1,000원짜리 지폐를 주었답니다. 그런데 뒤에서 1,000원짜리 이렇게 주다 보니까 더 뒤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수군댔답니다. 어휴, 전도사가 돈이 많고 부자다 보니까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네. 그런 말을 하면서 이면에는 1,000원, 다른 데는 다 500원씩 주는데 거기는 1,000원씩 주니까 더 많은 거린들이 거기에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은 실제로 집이 48평 아파트에서 살았답니다.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근데 일반 48평이 아니라 분당에서 48평 아파트를 살았다고 하니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우리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뒤에서 아유 저 전도사님 부자니까 돈을 저렇게 막 하면서 질서를 어지럽히지 라는 말도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많은 거린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거기 교회 사모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이렇게 했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시는 분에게 돈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방안을 냈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는 거린들마다 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 돈을 받아가시려면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돈을 지급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한 명씩 줄어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거린 중에 한 명이 예배를 참여하려고 왔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원래 하던 대로 거린을 교회 가운데 자리에다가 안내를 하고 빈자리에다 안내를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가 시작한 다음이었습니다. 평소에 성도님들이 느끼지 못했던 냄새를 맡지 못했던 그런 냄새가 교회에 점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점점점 퍼지다 보니까 교회의 창문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 성도님들은 코를 창문 쪽으로 다 향했답니다. 그래도 냄새는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 전도사님이 표현하기로는, 그래서 목사님 표현하기로는 예배 중에서 가장 긴 예배 시간이었다라고 그 칼럼에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거린 그분을 예배가 끝나고 식당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식당을 안내를 해서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지만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성도님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같이 앉아서 밥 먹기는 좀 꺼려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밥을 갖다 주고 그 전도사 같이 안 먹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무도 안 앉고 혼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돈을 받아서 유유히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분은 교회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린들이 오게 되면 빨리 500원을 주고 말도 하지 않고 얼른 보내려고 계속 500원을 계속해서 줬답니다. 그런데 그 칼럼 후에 이런 말이 이어져 나옵니다. 형, 요즘 같은 시대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젊은 날 내내 교회에서 일해왔던 선배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건 교회를 떠나는 것이지. 무자르듯 던져 말한 그 말에 그 사람은 당황을 했습니다. 그건 왜죠?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교회는 권력이기 때문이지 예수는 권력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러자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건 성직자들이나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 평신도들도 그렇다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당연하지. 신자들은 단지 성직자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위탁했을 뿐이야. 라고 그 칼럼에서는 그 글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 사람 차별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의 소유를 다 부여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형제고 모두가 자매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같은 형제, 정말 한 부모님에서 태어난 형제라 할지라도 신분의 차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게 되거나 높은 신분을 가지게 되면 동생이 맏아들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갖게 되면 힘과 영향력이 증대되어서 순서와 상관없이 맏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형이라 할지라도 동생에게 공대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참된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과 사람을 차별하는 그 태도는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런 일들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의 관습입니다. 만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사회적 지위나 그런 성공 여부에 따라서 차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특징을 보여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는 무시당하고 부와 영향력을 가진 교회는 상대적으로 높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도들 간에 다른 곳에서 만나면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는 그런 성도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몇 명 안 나가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주눅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가는 교회 이름을 말하기를 쭈뼛쭈뼛 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난한 교회에 가난한 목사님은 기가 죽고, 부유한 교회에 돈을 많이 받는 목사님은 기가 사는 모습 역시 같은 현상을 보여주는 아픈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세상이 원래 다 그렇지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별이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만 그랬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현상을 지적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내용을 보면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초기 기독교의 매우 복잡한 그런 환경을 복잡한 상황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제가 2장 14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대단히 과감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당신들 그따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의미가 그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혼자 여유롭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문제되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은 없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더 나아가서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비판을 받은 그 상대방은 이렇게 맞받아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처럼 행동을 강조하면 결국 믿음이 상대화돼서 율법화돼 간다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옳을까요? 믿음과 행동 각각 무엇이고 또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연결되기에 같은 기독교인들이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사실 믿음과 행동은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요즘에도 이와 비슷한 논란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삶에서는 사회에서 삶은 전혀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비판을 들을 정도로 한국교회의 신앙과 행태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도덕이나 윤리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덕과 윤리는 시대가 지나면서 자꾸 그 내용이 변화되기 때문에 신앙과 도덕, 윤리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이것과 연관돼서 서로 세 가지의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좌파에 속한 그런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믿음 극단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배제시키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파에 속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셋째는 중도파입니다. 중도는 믿음과 행동, 이것이 각각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으려는 입장입니다. 이 중도파에서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중도 좌파, 또 하나는 중도 우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행위를 중도 좌파는 이렇습니다. 행위를 무시하진 않지만 믿음에 더 무게를 둡니다. 여기에 바울이 속합니다. 또 하나는 중도 우파입니다. 믿음을 전제하면서 그러면서도 행위도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믿음보다 행동을 좀 더 무게를 두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는 야고보가 속합니다.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습니다. 이런 야고보의 비판은 바울을 적대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을 상대하고 믿음을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데, 사실은 야고보의 그런 그 신앙 노선은 바울의 신앙 노선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바울을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그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에서 말했던 이 좌파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 이야기하고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행동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빗대어서 보자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만 집착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구원파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원초적 사실에 절대적인 묶임으로 인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과 행위와 책임은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 용어에서는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싼 은혜라는 이 신학적 개념은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순교했던 독일의 보네퍼라는 그런 그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값싼 은혜에 잘 어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 자체는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믿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값싼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만 받아들여지게 되면 자본의 횡포 앞에서, 그리고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그 앞에서, 남북 간의 그런 분단 체제 앞에서 한국교회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천국만 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뜨거운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허하고 생명이 없는 그런 값싼 은혜의 전형입니다. 야고보서가,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으로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타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위가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에서 그 당시 교회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보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영광의 주, 이렇게 2장 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 이거는 독세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그 표현은 부활한 그런 주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런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람을 차별할 수 없게 우리는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신다는 것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서 회당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회당의 뜻도 있지만 기독교인의 모임이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부자들에게 야, 니네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칭찬하겠느냐? 나는 이것으로 너희를 칭찬하고 싶지 않다 라고 바울은 그 부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 문제에 대해서 성경 기자들이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신학적으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차별받는 것, 곧 그것은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누구는 부자라고 누구는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곧 부자가 생긴다는 것이고 부자가 생긴다는 것은 곧 가난한 자가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말했듯이 인류 역사에서 부자와 가난한 그리고 빈부의 격차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전반에서 깔려있는 사상은 부자는 돈이 많다는 것은 구원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이 사상은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구원받기가 더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부자 되십시오 라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교회는 부자 기독교인들에게 재산에 매이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일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라 라는 말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필요한 것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라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의 문제이거나 개인 기독교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돈의 편중과 그리고 또 재산의 세습, 이것은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 이 가난한 나라는 부자 나라의 종속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이 돈의 문제는 인류 전체의 문제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선 권력이, 그리고 돈이, 정치가, 그리고 또 경제가 서로 복잡하게 얽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이 개인들은 이러한 그 돈의 흐름, 권력의 흐름의 메커니즘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길들여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종말론적 통치를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저항을 해야 합니다. 차별 금지라는 가르침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에 자칫 잘못하면 행동과 실천이 마치 구원의 도구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업적을 쌓는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야고보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비판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믿음보다 위에 있다거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강조한 행위와 바울이 강조한 믿음이 동시에 주장되는 것을 확인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어쩌면 서로 상호 보완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고 실제 행위도 바람직스러워져야겠다 라고 다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살아도 기독교인으로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음에 이 사실입니다. 행위와 믿음은 서로 각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 믿음과 행위, 이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믿음 관계, 그 관계에서 믿음이 나타나고 또 따로 행위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에서 믿음과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 두 개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대받는 무리들이 사람 대접을 부은에 넘치게 받는 그런
삶을 누리는 곳이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나 하는 생각이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이 득실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교인,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오면 기뻐합니다. 동네방네 자랑을 해댑니다. 하지만 가난한 교인이 왔다고 자랑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야, 우리 교회 시장 다녀. 야,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 다녀. 야, 우리 교회는 대통령이 장로야.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지만, 야, 우리 교회는 노숙자가 몇 명 다녀. 야, 우리 교회는 다른 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녀. 우리 교회는 돈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돈 없는 사람들의, 힘없는 사람들의 감추어진 이 재능이 발휘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삶의 의미를 되찾는 그런 경우가 저희 신풍교회에서 계속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명 한 명 개인의 깨달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똑같이 중요한 것, 아니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그리고 또 중요하지만 훨씬 어려운 것은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권력이 된 교회를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금 모여야 될 것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냥 내 신앙만을 유지하려고,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에서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나누고 그 사람의 재능이 발휘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그 일들이 우리 눈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신풍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 그런 출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귀중한 영적인 흐름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란 것은 가난하고 힘없고 그리고 내가 있을 곳이 마땅하지 않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갔던 것은 집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그곳에 간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나안 성도들이 모여서 발붙일 곳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천대받는 무리들이 사람 대접을 분에 넘치게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풍교회 공동체는 차비 없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에서부터, 내가 속한 그런 신도회부터, 내가 속한 그런 교육부서부터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믿음 가운데 혹시 내 믿음만 생각하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차별받는 것이 없어지는 우리의 공동체, 저희 신풍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속한 그런 신도회를 통해서, 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삶의 본이 되시고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하고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선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주의 생명의 양식은 전도서 7장에서 아가 1장입니다. 읽고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심대우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고 담임 목사님은 교육부서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교육관 2층 3층에서 삼남신도의 주관으로 영화 관람이 있습니다. 참여해서 영화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가 8월 1일에서 5일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학생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어린이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에 당회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최금리 권사님께서 김제 서울정형외과 202호에서 입원해 계시고 또
양봉래 집사님께서 익산 나은병원 401호에서 입원해 계십니다. 또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도 모두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삶 속에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